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2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4절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에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도, 이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가요. 나그네예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임시 관리인이지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기도, 저 바다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할 때 감사하다. 나의 어떠한 원하였던 것을 소유할 때 감사하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슬플 때도 있었고, 고달플 때도 있었고, 또 만족할 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는가를 말씀해 드릴까요? 나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죄의 성품이 있죠? 미움이 있죠? 교만이 있죠? 죄의 성품이 살아있죠? 그 죄의 성품을 키워보세요. 사자같이 강해집니다. 사자같이 강하면 그 죄의 성품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웃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무서운 것이죠? 죄의 성품. 사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고양이 정도로, 강아지 정도로 소리 좀 짓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죄의 성품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죄악된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도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어찌 그렇게 크신지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있기를 기도하세요. 나의 만족이 해결되어야 나는 감사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죄악된 사상에서 여러분이 탈피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만족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가서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나의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하였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어려움에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의 길을 지나는 때에 그 광야의 길은 사람의 자력으로는 지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곳은 사람이 정착하여서 살 곳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40년간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셨죠. 만나, 마실 물, 하나님이 다 주셨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농부가 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족들, 하나님이 키우시죠.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먹이고 땅에서 곡식이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그것을 계산해서 불평하면서 사는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건강하죠. 젊어서 건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해서 건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많은데, 나는 불평이 많은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이 인생의 길에 죄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죄에 빠져들어가는 나약한 나의 존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가장 큰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사도행전 16장에 사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그는 거기에서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하였을까요?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 성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 나 왜 이렇게 어려움에 두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오고, 비록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비록 내가 엄청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같이 계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만족이 채워져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마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감사하다. 아니에요. 이 마귀는, 이 죄는 이 인간의 사상을 타락시켜서 있는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아니하는 없는 것, 불평할 것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저주이지요.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은사. 가장 빛나는 은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복이 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고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만 가득한 사람, 불행입니다. 왜 그러한 사상을 가지게 됐을까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사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망의 사상에 빠져들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도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은 볼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야 그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내가 맡을 수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리라 결단하고 시작하세요. 오늘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조화가 되지 않지요? 그것은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의 조화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의 조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 살았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